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뉴스를 보는데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84세의 노인이 고급 전원주택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세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금품을 훔치다가 붙잡혔다라는 뉴스였습니다. 몇 살이라고요? 84세. 기력도 좋아. 그죠?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84세의 도둑이 누군지 아십니까? 조세형이라는 사람입니다. 조세형. 들어보셨어요? 조세형? 우리가 대도 조세형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이 누구냐면 1970년대 80년대에 드라이버 하나 가지고 권력층 부유층 집만을 골라서 털었던 도둑으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당시 훔친 그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권력층들이 숨겨놓은 현금을 정말 귀신같이 찾아내서 훔쳤다는 이유로 그에게 대도, 큰 도둑이다 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그 절도죄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 당시에 15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독교인으로 변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15년형을 살고 나와서 목회자가 됩니다. 또 선교단체를 세워서 선교에 힘쓰는 사람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그에게 임해서 정말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가 선교 활동을 한다면서 일본을 방문했을 때에 일본의 고급 주택을 또 털다가 이제 붙잡혔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수차례 좀도둑 짓을 하면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에 출소한 후 한 달여 만에 또 그 고급 전원주택 단지에 들어가서 훔치다가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처음 그가 감옥 처음 들어갔을 때에 기독교인이 되고 목회자가 돼서 또 선교단체를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어요. 기독교인으로 바뀔 수는 있죠. 은혜를 받아서. 근데 목사까지 되고 선교단체까지 세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야, 정말 변화됐구나, 조세형 저 사람. 정말 새 사람이 되었구나.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그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도둑 조세형의 모습을 버리지 못했어요. 다시 과거의 범죄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던 그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가지 못했던 것일까? 그가 감옥에서 만났다는 그 하나님이 가짜였기 때문일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는 그것이 거짓된 변화였기 때문일까? 라는 거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 했습니다.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너무 피곤했나 봐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단잠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광경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변해요? 얼굴이 변하고 그곳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눈을 뜰 수가 없을 만큼의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30절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에요. 모세와 엘리야, 가장 위대한 예언자 아닙니까? 구약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칭송받던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 그것도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이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타나가지고 또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제자가 되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나 말씀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자체가 변화되는 것, 예수님에게서 또 놀라운 광채가 나타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럴만 하시지, 저런 능력이 있으시지. 그런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거는 이거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게 놀라운 충격이었어요. 그와 동시에 또 뭐였을까요? 감동, 감격, 기쁨. 또 그것을 바라볼 때 쟤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야, 이거 지금 보고 가기 너무 아깝다. 이 감격을, 이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끝까지 내가 간직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 우리 여행 가면 멋있는 거 많이 보잖아요. 보면 뭐부터 꺼냅니까? 핸드폰부터 꺼내잖아요. 찍어대잖아요. 왜 찍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안 됩니까? 간직하려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또 그걸 보면 또 어때요? 또 그때 기분이 들어요. 저 집사람하고 가끔 이제 9년 전 신혼여행 사진을 가끔 이렇게 봅니다. 심심하면 보면 이제 우리가 갔던 곳 너무 그리워, 가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보내요. 근데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금 막 거기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다 생각이 나고 그때 우리가 거기서 뭐 했지, 어디를 갔지, 뭘 먹었지, 다 생각이 나.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게 그런 거죠. 찍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나중에 봤을 때 그때의 감동을, 그때의 기쁨을 다시 누리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면 다 찍었겠죠. 찍고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면 끝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 특히 베드로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의 머리에서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것이 뭡니까? 33절.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의 엘리야를 거기서 모시고 사는 거예요. 모시고 사는 거예요.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가시지 마시고 제가 끝까지 보필할 테니까, 제가 다 케어할 테니까 여기 계셔요. 여기서 같이 살아요. 이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베드로는요, 놀라움과 감격과 동시에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입니까? 그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 또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는 것,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한 것이 집을 지어서 그분을 영원히 그곳에 모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베드로의 생각이 참 기가 막혀요. 참 기특합니다. 그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착한 마음 아니겠어요? 늘 같이 있고 싶어서 집까지 지어주겠다고. 요새는 이런 성도들이 없는 것 같아. 목사님, 나 목사님 옆에 있고 싶어요. 목사님, 저기 어디 아파트 하나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마음만 보면 너무 기특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서 모세와 엘리야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앞에서 그 두 사람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의 입을 막으시면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아들이여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베드로의 입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서 그 베드로의 생각과 제안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 말씀하신다고? 그의 말을 들으라. 근데 지금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셨잖아요. 도대체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31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 결국은 온 인류에 향한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주님은 대화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만 보는 거예요? 그건 상관이 없어. 그 대화에는 관심이 없어. 오직 눈앞에 나타난 그 놀라운 환상, 모세와 엘리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라는 말, 성경에서 기적, 표적 이런 말을 쓸 때에 그 기적이라는 단어에는요, 헬라어로 보면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다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는 뭐냐면 테라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테라스. 이게 어떤 의미냐? 그냥 그저 놀라운 일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마술사가 마술하면 어떻게 우와 하잖아. 그게 테라스야. 거기서 끝이야. 두 번째 어떤 의미냐면 듀나미스라는 말이 있어. 듀나미스라는 말이 직역하면 파워라는 뜻이에요. 파워, 힘. 이 말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됐냐?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됐거든요. 근데 듀나미스 어떨 때 쓰냐? 어떤 자연적인 현상, 자연적인 힘, 어떤 약품의 힘, 인간 재능의 능력, 이런 걸 쓸 때 듀나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디 놀러 가서 어디 아이슬란드를 오로라를 본다든지 뭐 나야가라를 본다든지 그런 거 우리가 압도당하잖아, 그죠? 그때 우리가 어떤 단어냐?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어가 뭐냐? 세메이언이라는 단어예요. 세메이언.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의미는 뭐냐면 표적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표적에 담긴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 이 세메이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의미로 그걸 바라본 걸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두나미스 정도. 와, 놀라운 능력이다. 그러니까 두나미스와 어떤 테라스라는 거는 그 기적 자체의 행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놀라울 따름이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라 세미연의 표적.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뭘 보여주려고 하는지를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이 기적이 무슨 의미인지를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 위에 데리고 왜 올라가셨습니까? 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 그게 뭐냐?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잖아요. 그때가 이제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떠나도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에 죽었던 모세, 900년 전에 죽지도 않고 하늘에 들려 올라갔던 엘리야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봐라, 이들이 이렇게 살아있지 않느냐,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가 너에게 예비되어 있다, 이처럼 그걸 증명하시려는 거였어요. 곧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보아라,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천국의 실제를 믿고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믿음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의도와 목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어떻게 반응하기를 바라셨을까요? 그 능력과 권능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모습,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확신을 품고, 와, 내가 제자로서 사명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그저 그 환상 그 자체의 정신이 완전히 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여진 예수님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그냥 놀라고 감격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 세 분과 늘 머무는 것을 통해서 그 감격과 은혜를 내가 계속해서 누리고 나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야,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고 결단한 은혜가 딱 거기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순간에는요, 우리는 다 결단해요. 야, 앞으로 내가 믿음의 삶 살아갈 거야. 이제 순종할 거야. 예배도 빠지지 않을 거야. 기도 열심히 할 거야. 그렇게 변화된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 은혜로 변화되고 새로워진 존재로서의 모습과 삶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겠죠. 그를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너희는 떠나거라. 왜? 진짜 은혜는요, 진짜 변화는요, 예수님의 환상에 나타났던 그곳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역사, 살아계심을 경험한 그 순간이 아니고 그때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 그리고 변화된 우리의 마음과 뜻을 품고 결단을 품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되고 완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환상 보면서 무언가 자신의 믿음과 삶에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 겁니다. 확신을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죄를 저지르죠. 그러니까 그 산에서 변화된 줄 알았어. 그 정도 보였으면 변화됐어야 돼.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진짜 변화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이후에 또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그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정말 순교당하기까지 복음을 끝까지 전하며 살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주님의 사도로서 정말 마지막 때는 정말 완전한 변화를 이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인물로 생애를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조세영 씨 말씀드렸는데, 조세영 씨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목회자까지 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죠. 범죄자의 삶을 다시 살아가게 됐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것은요, 그가 감옥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가짜 의서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경험한 변화가 거짓된 변화였기 때문이 아닐 겁니다. 분명 그는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변화된 존재가 되게 했다고 그는 믿고 확신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을 목회자가 됨으로 또 선교단체를 세우는 것으로 증명이 다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가 감옥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때 경험한 은혜, 감격,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니까 믿음으로 변화됐던 모습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 절도범, 범죄자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신학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성화다라는, 성화. 성화라는 것이 뭡니까? 말 그대로 하면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함이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성화가 시작되는 때가 언제이냐? 그때를 우리를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불러요.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무언가 심령과 마음의 감동과 변화로 인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로 결단한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거듭남이죠. 물론 그 거듭남의 사건도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때를 초기 성화다 그래요. 초기 성화. 초기 성화라는 것은 성화를 이뤄가는 데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성화에 이르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의 기쁨과 순간의 감격과 순간의 변화가 우리를 완전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거듭났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구원 보장받았다, 구원 문제 없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의 순간을, 은혜의 때를 기억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믿음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우리는 조금씩 그 거룩함, 완전한 거룩함,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변화라는 것은 어떤 환상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나 표징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특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좁고 험한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만나는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십자가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노력과 그 수고와 그 희생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여러분 거듭나기 이전에
그래서 죽음과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결단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뭐 하자고요? 그 순간을 벗어나서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했던 그때의 마음과 그때의 심령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경험했던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거듭난 존재,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존재로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잘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는 다시는 과거의 삶으로, 다시는 죄인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완전한 성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